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체계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어제부터 이제 일주일 단위로 단계가 새롭게 발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일주일은 1단계이고 이름하여 일상적인 방역 단계라 이렇게 붙이더군요. 이제 극장이나 영화관에서는 마스크만 끼면 자리를 띄지 않고 그냥 붙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교회와 경기장은 좌석 수의 50%까지 채울 수 있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숨통이 좀 터지는 느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자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니까 하나님께 대면해서 나오는 이것을 속회별로도 선교회별로도 강조해 주시고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방역에 성공해서 코로나 종식, 코로나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좀 모임도 자유롭고 식사도 자유롭게 하고 해외 선교도 자유롭게 다니고 생각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방역 단계를 세밀하게 구성하고 다소 유연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훈련이 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끝없이 차단만 하다가는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위기의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경제도 살리면서 방역에도 성공해보자고 하는 온 국민들의 바람이 깔려있는 조치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가 살아야죠. 경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웨슬리 표준 설교의 주제도 경제, 돈입니다. 기독교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신앙 전통 중에 하나가 금욕주의입니다. 다양한 욕망을 사전에 아예 보지 않고 느끼지 않도록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유대교로부터도 이런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또 유대교나 기독교만이 아니고 이슬람이나 불교 모든 곳에 이런 금욕 전통이 있습니다. 특별히 음식, 돈, 성욕 이런 것에 대한 차단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고 금욕이 중요하긴 하지만 금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사실입니다. 금욕보다 경건,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모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하는 것에서 우리는 금욕보다는 경건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돈의 사용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돈을 금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목적이 아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오히려 돈을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이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사도 바울도 돈 자체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웨슬리는 오히려 인류의 상황을 생각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 잘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녀의 손안에 있으면 그것은 때로는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되고 또 목마른 자에게는 음료가 되며 헐벗은 자에게는 옷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행자와 나그네에게는 머리 둘 곳이 될 수도 있고 과부에게는 남편 같은 울타리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고아에게는 아버지의 품이 되기도 합니다. 돈이 선하게 사용되면 핍박받는 자들을 보호하는 도구가 되고 병든 자들을 강건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며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감리교인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경건한 방법을 익히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돈을 활용해서 하늘 가는 길이 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기 청지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청이라고 하는 건 집을 가리키는 말이죠. 대청마루 할 때 그 청입니다. 청을 지키는 사람, 집안 살림을 감당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사람은 주인의 토지를 관리하고 주인의 토지로부터 수익을 받아서 주인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중간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졌든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넘어서서 주인의 이익에 손을 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안 날 리가 없겠죠. 결국 밀고 당했고 주인에게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곧바로 해고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장부를 가져와라, 계산하겠다 그럽니다. 위기를 느낀 청지기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노동은 하기 싫고 구걸은 창피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가 머리를 짜낸 방법은 주인의 채권 문서를 위조함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채무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빚을 자기가 임의로 탕감해 주면서 빚을 줄여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가 피할 집이라도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채무자들이야 신났겠죠. 다 사인들을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채무자들이 동네방네를 돌아다니면서 내 빚이 줄어들었다. 그 청지기가 나를 위해서 빚을 줄여줬다. 그리고 그 주인이 아마 청지기에게 시켰을 거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청지기도 칭찬을 받고 주인도 칭송을 받는 단계에 처했습니다. 주인이 이 돌아가는 사태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였으므로 칭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칭찬의 내용도 아주 가관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의 총결론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셨습니다. 어렵습니다. 칭찬하실 일을 칭찬하셔야지 권력을 남용하고 문서를 위조하고 그래서 자신의 사욕을 챙긴 이 종을 칭찬하다니 이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 사람이 한 일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게 진짜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뭔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 번역본을 보면 이 불의의 재물이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 된 새번역 성경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 중에 Good News Bible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Worldly wealth. 그러니까 세속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재물은 통상 의의 재물, 하나님은 의이시니까 의의 재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재물이 아니고 사람의 소유가 된 것, 이것을 통상 의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 아니니까 불의의 재물 이렇게 사용하는 대비법을 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비교적 도덕적인 판단을 많이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선언한 대로 이 비유는 세속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거냐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주목할 것은 청지기의 행동입니다. 이 비유를 보면 주인에게 발각되기 전에 청지기의 행동, 삥땅을 친 거죠. 그 다음에 주인에게 발각된 이후의 청지기 행동, 자기가 임의로 그냥 막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는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전자의 행동은 해고의 위협을 초래했고 후자의 행동은 오히려 주인으로부터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습니다. 똑같이 악한 행동인데, 옳지 않은 행동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결론을 따라서 이해하면 전자는 돈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욕망과 사귀었다는 것이 될 테고, 후자는 돈으로 친구를 만들고 뭔가 대책을 마련했다, 이런 것의 차이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세속의 재물, 돈 가지고는 사람을 사는 게 좋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슬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묵상을 했습니다.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세속의 재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감리교인이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세 가지 중요한 감리교인의 경제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인의 경제생활 3원칙,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웨슬리가 제안하는 원칙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좋죠? 할 수 있는 한 많이 버십시오.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한 다 걷어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욕망대로, 닥치는 대로 벌라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라 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인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조건이 몇 가지 있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몸을, 즉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권면입니다. 웨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노동시간, 먹고 자는 시간까지 희생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직업, 또 많은 양의 비소, 아마 이거는 당시로서 아주 대표적인 독극물 같아요. 많은 비소를 취급하거나 납으로 오염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직업은 몸을 해치기 때문에 그만두어야 한다 하는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즉 영혼을 팔아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을 줍니다. 국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법, 성경에 위배되는 죄악된 거래, 세금을 포탈하거나 사기나 속임수로 돈을 버는 경우는 피해야 합니다. 돈을 버는 대신에 영혼을 팔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규정합니다. 세 번째의 요소는 지금까지는 나 자신의 것이었지만 몸도 혼도, 세 번째는 이웃의 삶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하는 권면을 줍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과도한 착취와 수탈로 이웃을 망치면서 돈을 버는 것은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웨슬리는 오늘날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전당포업은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웃의 재산을 삼키고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은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렇게 보면 돈을 벌 때 모든 사람의 육체와 영혼에 유익을 끼치는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많은 돈을 벌라 하는 것이 웨슬리의 제일 첫 번째 경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웨슬리가 권면한 원칙은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Save all you can, 그랬습니다. 이것 역시 주의해야 될 점은 재물의 축적의 방점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 없는 허탄한 일에 돈을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달란트를 주인이 맡기실 때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다가 꾸중을 받은 종이 있죠. 근데 웨슬리는 이 비유를 말하면서 오히려 헛된 일에 돈을 낭비하는 것은 귀중한 달란트를 바닷물에 던져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땅에 묻어두면 그거라도 찾을 수는 있죠. 바다에 던져버리면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된 일에 돈을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다. 그 세 가지 요소를 또다시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조심해라. 욕망 때문에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자랑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내 눈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사치를 위해, 쾌락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인생의 자랑은 화려한 사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주님의 칭찬에 있다 하는 것이 웨슬리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가 특별히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 교훈은 섬뜩하기조차 합니다. 자녀들에게 호의호식의 유혹을 제공하고 헛된 욕망의 꿈을 심어주는 것은 자녀들의 영혼이 빠질 함정을 스스로 파주는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건 아마 누가복음 16장 이후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거지 나사로가 부잣집에 매일같이 가서 구걸을 하는데 이 부자는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는 아침마다 고운 자색 옷을 갈아입고 매일같이 동네 사람들을 청하해서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떠내려 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그런 신세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헛된 욕망을 위해서 돈을 허비하면 이런 운명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웨슬리가 경제 생활과 관련해서 주는 원칙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주라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Give all you can.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준다는 것, 오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되 빈 털터리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재물의 소유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웨슬리는 권면합니다. 대신에 재물을, 하나님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하나님의 재물에 대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돈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흘려보낼까, 유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경제생활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내어주라라고 하는 웨슬리의 원칙입니다. 웨슬리는 이 세 번째 원칙이 특별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악한 청지기가 아니고,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이 선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주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래서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로 다시 나뉜다. 첫 번째는 너 자신의 건강, 너 자신의 필요, 너 자신의 음식, 의복을 위해서는 돈을 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분수에 맞게 써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꺼이 돈을 사용하고도 남으면 교회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도 사용하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회가 닿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위해서 너에게 있는 돈을 사용하라. 이것이 웨슬리가 세 번째로 고백했던 모든 것을 내어주는 돈 쓰기의 원칙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할 수 있는 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잘 버셔야 됩니다. 돈 여러분이 많이 버시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많이 버시고, 먹고 죽을래도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마시고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허탄한 일에 쓰지 마시고 많이 저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의 아픈 삶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아가 온 지구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 돈을 빛나게 사용하시는 감리교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가 대단히 어려운 비유라 말씀드렸는데, 이게 오늘날 우리 성경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누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한 통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었는데, 이게 1500년 이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이 현대적으로 분리되면서 15장과 16장으로 나뉘었습니다. 장이 틀려지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해석이 어려워졌는데, 이게 4세기, 5세기경에는 전부 다 묶여져 있었다고 그래요. 처음으로 성경이 뭔가 이렇게 구분이 되기 시작한 게 4세기경이었는데, 지금 누가복음은 24장에 전체적으로 1152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4세기경에 이게 쓰여진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데 보면 이 누가복음 전체가 152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5세기에 만들어진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82개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장으로 봐서는 많이 이게 구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15장, 16장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5장에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이것하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탕자의 이야기를 다 잘 아시잖아요. 이 두 경우는 전부 다 그 돈의 소유주가 아버지이고 돈의 소유주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 차이만 있지, 둘 다 돈을 갖고 있는 분의 그 재산을 엄청나게 축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돈을 그렇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돈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주인을 속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돈을 많이 챙겨서 마음대로 한번 써보자, 이런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이야기가 공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또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허랑방탕하게 돈을 썼고, 끝끝내 돈이 없어지니까 이방인들이나 할 수 있는 돼지 치는 일에 종사하게 됐습니다. 잠도 돼지우리에서 자고, 그리고 먹을 것도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인생의 막장에 처해집니다. 분명히 친구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돈을 썼을 텐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없어지고 의지할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오늘 비유를 말씀을 드리면, 세속의 재물로 친구를, 하나도 제대로 된 친구를 만들지 못한 그러한 엉뚱한 돈 쓰기의 대표로 보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된 짓을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위기에 처해졌고, 그리고 훗날에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나쁜 짓을 획책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차이가 난다면, 탕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막 써댔다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약간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훗날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이 돈을 가지고 뭔가가 마련될 수 있는 희망을 마련하자.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돈을 썼고, 그래서 지혜롭다 칭찬을 받았던 거겠죠. 그 차이는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막장으로 가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인생이 다시 새로운 회복을 마련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아버지, 또 주인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고 거기에 의탁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였습니다. 탕자의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설령 아들로서는 아니더라도 종으로라도 받아달라 그러면 당장 받아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고 돼지우리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의 고향집을 향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는 매일같이 밖에 나와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보자말자 얼싸안고 말하기를, 종이 아니고, 종이 무슨 말이냐,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 아들의 옷을 입히고 아들의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신발을 신기고, 그렇게 해서 아들로 정식으로 예우를 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줬습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믿었던 아들에게 생겨난 회복의 역사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장 잘려야 되는데 자르지 않고 계속해서 장부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다시 뭔가 새로운 계책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주인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은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흉기로 돌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늘 가는 길을 쭉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매일같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이 돈이 여러분의 하늘 가는 길에 방해물이 될 건지 여러분이 하늘 가는 길에 기쁨의 선물이 될 건지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하시고 그와 같은 선물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돈을 할 수 있는 한 정당한 방법으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을 할 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고 특별히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한 헛된 일에 소비하지 말고 잘 모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이웃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웨슬리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11조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줍니다. 11, 12, 13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주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부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구제와 봉사가 더 풍성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이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칭찬에 목을 매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고 아름답게 여러분 주변에 확장시켜가는 일에 잘 쓰임받는 놀라운 주님의 동력자들로 거듭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